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그 중보자는 한편만 이해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음이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24번째 시간으로 율법과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될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거듭 강조하여서 설명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율법으로 의를 얻을 수 있다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기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믿음으로 의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모순되는 일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의를 주는 약속만 주시던가 아니면 율법만 주시던가 할 것이지, 상반된 두 가지를 주셨다면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것이며 둘 중 한 가지는 폐해져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하는데 왜 우리 조상들에게 율법을 주어서 우리에게 멍에를 매게 하고 힘들게 하였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면 그것으로 끝나지 왜 또 율법을 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쉽게 말하면 헷갈리게 하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바울은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이 믿음의 약속을 거스리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 이 둘은 결코 상반되거나 모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을 이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율법은 약속의 보조 역할을 한다. 이 약속은 그 언약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앞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것인데 그 약속을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이 믿음을 갖는 그 약속의 보조 역할을 하는 수단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의 약속은 율법을 거스리는 것이 아니며 또 율법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무효화시키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성경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의를 주시려고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면 왜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의를 얻는 약속을 주셨겠느냐 하는 것을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1절에서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으시리라. 만약에 능히 살게 하는 것이 율법으로 된다면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함으로 율법은 결코 의를 주시려고 주신 것이 아니다. 너희가 오해하였도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다. 만약에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면 믿음의 언약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하나만 주었겠죠. 그러면서 바울은 율법이 복음의 약속에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22절 23절에서 율법이 언약의 약속을 믿는데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하는 것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 볼까요? 어떻게 논증하는가?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율법은 모든 사람을 제 아래 가두었다고 했는데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고 함이라. 이 약속을 더
믿는 자들에게 의롭게 하는 그 약속을 주려고 율법을 먼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도 이해가 안 되죠. 율법의 용무는 의롭게 해서 구원하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죄 아래 가두는 역할을 한다. 왜냐? 율법이 없으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죄인인 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왜 구원받아야 되고 내가 왜 의롭게 돼야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전혀 의를 얻지 못하고 각자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멸망하기 때문에 세상에는 하나님 올 때 의인이 하나도 없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이 죄인인데 이 같은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이 바로 율법이 그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죄인인 줄 몰랐는데 율법으로 비춰보니까 아담의 범죄 이후로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으며 죄인이라는 것을, 율법은 모세오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모세오경을 말하는데 그 모세오경 안에는 죄가 어떻게 들어왔고 어떻게 해서 원죄가 들어왔고 자범죄가 들어왔고 본죄가 들어왔고 한 거에 대해서 낱낱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3절 볼까요? 시작.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로 그렇습니다. 죄인임을 알아야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는 걸 알고 내가 죄 사함 받지 못하면 이 죄의 심판을 받고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을 받을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않으면 누가 구원의 은총을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안에 있을 때 밖에는 막 불이 나갖고 와요. 또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나갖고 막 포가 날라오고 막 터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으면 가만히 있다 다 죽게 되죠. 이것을 알아야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내가 이런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가졌을 때 바로 하나님은 그에 대한 해답으로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내주었다. 구원자를 보내주었다. 구세주를 보내주겠다는 그 약속, 이 약속을 우리가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아니고서는 모든 인간이 죄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심각한 죄인이라고 생각해서 교회 나온 사람 있어요? 그렇지 않죠. 교회 나와서 보니까 그냥 복이나 받으려고 세상에 뭔가 잘 되려고 신 하나 종교적으로 믿으려고 왔다 보니까 내가 이런 죄인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선 내가 제사함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회개하게 되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제사함의 은총을 받고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가 지옥 갈 줄 알아서 거기서 겁나갖고 구원받으려고 온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냥 마음을 잡고 무엇인가 복을 준다니까, 복을 받으려고 어떤 종교적으로 왔다 보니까 로또 복권 맞은 것보다 대박을 맞은 거죠. 이렇게 우리는 영원한 멸망,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자인데 그걸 어떻게 알았죠? 율법에 비춰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수 없다. 어떤 육체도 율법으로는 의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율법도 하나의 중보자로 온 겁니다. 천사의 중보로 이 땅에 왔는데 그 중보는 율법으로 우리는 다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죄가 없는 분임을 증거하는 겁니다. 율법은 중보를 하는데 하나님은 죄가 없다. 그래서 율법의 기준에 볼 때는 하나님만이 의롭다는 것을 나타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율법으로 비춰도 그분은 원죄도 없죠.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증거를 갖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면 왜 이처럼 율법으로 모든 인간을 죄 아래 가두어 둔 것인가? 그것은 본문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고 죄 아래 가둬놨다.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려고 어찌할꼬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게 한다. 그것을 주려고 하나님이 죄 아래
가두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이 한 용무입니다. 말하자면 죄인인 모든 인간은 그 죄로 율법의 정죄를 받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어 아무런 소망이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약속의 후사가 되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어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이라고 지금 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했을 때 죄인으로 멸망할 자인데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라, 그 언약, 그 자손은 바로 하나를 가리키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죄가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온 세상이 다 모든 사람의 죄가 들어와서 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이미 선언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담 때 이미 죽어서 영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죽어서 태어난 것입니다. 육체만 살아있는 것이지 육체가 호는 생각이 있으니까 살아있지만 이 영적 관계가 그 존재는 죽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사람의 죄악을 거울로 보여주는 것, 우리가 뭐 묻은 것을 거울로 보면 알 수 있듯이 거울을 봐야 내가 죄를 깨닫는데 이 죄를 깨닫는 거울, 죄를 비추어주는 거울이 뭐죠?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영문은 바로 이같이 죄를 깨닫게 해주는 목적을 이루고 있다고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그것으로 하지 말아라. 그 역할, 율법의 용무는 죄를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받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중보적 이치. 우리는 반드시 중보자가 있어야 하나님과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로 들어옵니다. 우리가 직접 주님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는 하나님과 연결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근데 죄인이 의로운 분을 같이 연합할 수 없는데 그 사이에 중보자로 오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 한번 따라서 할까요?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 뿐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 예수님만이 중보자이기 때문에 다른 중보로 우리가 제사함 받고 하는 것이 없어요. 이게 교회가 타락이 뭔지 알아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중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신부나 누구한테 고해성사를 해야 제사함 받는다. 그러니까 뭐죠? 자기들이 또 중보가 돼요. 우리는 중보자라고 중보기도했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떤 무엇인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중보가 아니라 우리는 기도로 도와주는 걸 중보라고 하는 거지. 진짜 나의 문제 해결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다른 어떤 예수님 외에 다른 중보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0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이해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한 편만 이해한 자가 아니다. 이 중보자는 바로 예수님의 중보를 말하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데, 이 중보는 한 편만 이해한 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중보는 뭐죠? 내가 무엇인가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명에서 끊어진 것을 다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중보잖아요. 중보니까 그 구세주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중보는 바로 의롭게 해서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그 중보인데, 율법도 한 중보자로다 이 땅에 온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전혀 없었는데 율법이라는 걸 주심으로써 하나님 관계를 아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율법은 의롭고, 율법은 선하고, 율법은 완전하고, 율법은 거룩하고, 그렇죠? 율법은 완전하고 거룩하고 선하죠. 자, 그런데 누가 거룩하고 선하고 완전하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그러니까 율법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요,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요, 그와 반대되는 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절대 우리는 중보가 안 돼요. 그러나 율법은 한 편만 중보가 돼요. 누구죠? 하나님만 중보되는 거죠. 하나님의 의만 드러내요. 그렇죠? 하나님은 천사들의 중보를 통해서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 3장 19절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신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이게 율법도 하나의 중보하러 온 거예요. 율법을 안 받은 백성들은 전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율법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죠. 이게 율법의 용모는 우리는 죄인인 것을 알지만 율법은 하나님은 죄가 없다는 것을 증거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요,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요. 그거를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법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한편만 위한 중보였지만 우리에게는 전혀 중보가 안 된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은 한편만 중보하는 것이 아니라 다 중보가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율법으로 비추어보니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이 땅에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겠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걸 증거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지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요, 의로운 분이요, 거룩한 분이요, 그것을 증거하고, 우리는 율법은 죄인을 말하죠. 근데 예수님은 바로 율법으로 비춰봐도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을 용서했으니 우리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양편 다 중보가 되죠. 한편만 중보자가 아니다. 이 중보자는 한편만 이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만 이해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다, 예수님은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죄 없는 분이고, 우리도 죄 사함 받아서 우리도 거룩하고 흠이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하나님 편에서나 우리 편에서나 중보자가 돼야 안 돼요? 다 돼요. 그 율법은 확실하게 하나님 편에서는 중보자야 돼요. 하나님은 의롭고 하나님에 관해서는 확실하지만 우리에게는 절대 가까이 갈 수 없는 이 중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 바로 예수님은 그 한편만, 그 중보자는 한편만 이해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편에서도 의를 증거하시고 인간 편에서도 제사함 받았으니까 의를 증거해서 그분은 완벽한 중보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어떻게 중보의 직분을 이루심으로 우리로 율법에서 얻을 수 없는 의를 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그렇죠? 죄의 삭은 사망인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건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 편에서 의를 드러냈고, 또 둘째로는 인간의 죄값을 하나님께 갚아드리면서 믿는 자에게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우리 믿는 자들의 중보자. 안 믿는 자들은 중보자가 안 돼요. 예수님께로 와야 그러니까 중보자께로 와야지만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단순히 교주이신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교 중 하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중보자이신, 우리의 죄악을 다 용서하시고 사하시는 중보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100년 수억 년을 믿어도 오직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고, 예수님 외에는 중보자가 없고, 예수님 외에는 다른 종교는 다 사망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어떤 중보자인가를 말하는데, 이것을 모르는 자들은, 확신이 없는 사람은 다른 것에도 구원이 있다, 자꾸만 다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주시는 일에는 이처럼 그리스도의 중보자적인 역할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이 같은 중보자적인 사역을 이루신 것입니다. 율법은 그래서 누구에게로 인도하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어린아이 교사, 초등학교 교사, 전에는 개혁성경은 몽학선생, 어린아이들을 양육하는 그런 교사처럼 율법이 사용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모든 인류는 죄인으로 규정함으로 소망이 없음을 보여주고, 죄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고서는, 믿음으로 의롭다 되는 약속이 아니고서는 절대 다른 것으로는 의롭다 할 수 없고 다른 것으로는 속죄할 제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를 알고 믿음으로 성령의 은혜에 참여한 바 되고 타락한 적, 속죄하는 제사가 있다 없다? 없어요. 다른 것은 없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모든 인간이 죄인임을 선언하는 것이기에 인간 편에서는 중보가 될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보시면
다 같이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절대 우리 인간의 중보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되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혀온 여인이 하나 있었어요. 예수님 앞에.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왜 오게 됐죠? 그것은 바로 죄가 드러나서. 그래, 그 죄가, 간음이 죄라는 걸 어떻게 알았죠? 우리나라에는 아무리 간음해도 서로가 좋으면은 죄가 안 되죠. 자, 근데 여기서는 간음했다고 현장에서 잡아서 예수님의 판결을 바라고 데리고 왔어요. 그럼 뭐 때문에 간음이 죄가 됐죠? 율법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판결하는가 사람들이 데리고 왔지만 그게 바로 율법과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 때문에 그 여인은 예수님께로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를 정죄해요, 용서해줘요. 바로 그러니까 율법은 그 여인을 정죄해서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은 판결자, 심판자이기 때문에 심판주이신 그분 앞에 왔는데 예수님께 오는 자는 용서를 받는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율법과 복음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처럼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존재로 필요했으며 우리는 이 초등선생의 인도로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는 이제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이제 율법 아래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 아래에서 다시 정죄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며 그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여러분 율법으로 받는 심판의 정죄는 받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몽학선생보다 초등교사보다 율법보다 더 좋은 약속의 언약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었으면 복음이 무용지물과 같이 되는 것처럼 복음은 율법과 함께 구원을 완성해 주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걸 알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거죠. 율법이 만약에 없다면 아무리 복음이 와 있더라도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믿음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오히려 믿음을 온전케 해주는 거죠.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율법으로 비춰볼 때 죄인임을 알고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아 의롭게 되었으니 그 믿음으로 여러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었음을 믿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